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자기 손으로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유명한 잠언 12장 14절도 또 13절에도 이 동일한 말씀이 12장과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말에 예언의 길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래는 내가 알 수 없지만 내가 오늘 하고 있는 말은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말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언어는 중요한데 특별히 믿는 사람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에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그 말은 더더욱 우리의 모든 축복과 우리의 삶의 불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너무 많은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2주가 넘도록 성경에서 우리의 말의 권세, 혀의 권세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보배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만드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바로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물이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즉 비가 그치고 빛 가운데 나왔을 때에 제일 먼저 한 일도 그는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새벽을 깨운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외적인 빛, 어둠이 빛으로 밤이 낮으로 밝아지는 외적인 빛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빛,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영혼의 빛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은 단순한 어떤 하루를 지나는 어떤 아침에 어떤 경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곧 우리의 삶의 외적 빛을 바라볼 뿐 아니라 우리 육신의 눈으로 영적인 것으로 내면의 빛을 발견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빛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언어의 축복을 다해 주어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복된 미래를 열어가시는 귀하고 보배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가운데서 주일날 낮 예배를 마치고 평창 알펜시아 그랜드 볼룸으로 이동을 해서 한 1,100명 정도가 넘는 귀한 분들을 잘 섬기고 왔습니다. 거기 가니까 반가운 분들도 참 많고요. 아마 천국에 가서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분들도
군에서 만난 분들도 몇 분을 만나기도 하고 또 살아도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왕국을 만드는 데 쓰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1000명이 넘는 분들을 만나서 또 저도 간증도 듣고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잘 다녀와서 또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늘 부족한 목사의 사역에 동력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뿐 아니라 모든 마음으로 다 쏟아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를 드리면서 이런 일 하나하나가 결과적으로 저희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7대 비전 중에 첫째가 예배 회복, 두 번째가 말씀의 부흥, 세 번째가 기도의 부흥,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복음전도, 다섯 번째가 삶의 증거, 여섯 번째가 다음 세대, 그리고 마지막이 시대적 소명인데 정말 이 시대적, 이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이유, 단순하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인원동에 있는 한 교회, 서울에 있는 한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적 소명,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열방을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대적 소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명을 이루는 일에 저는 그저 앞서서 나가는 것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와 여러 가지로 동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를 드리면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향하여 늘 축복의 기도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에 있으나 또 오늘 이 성전에 나오셔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는 보배로운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을 따라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즉 영과 육과 삶,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는 영과 육과 삶의 복이 충만하기를, 특별히 기도 응답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오늘 강단에 서면서 축복했던 잠언 14장 21절에 있는 이 말씀,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한다, 그 손으로 행한 것으로 그가 자기가 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축복했습니다. 여기서 복록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 이스바토브, 히브리어로 이스바토브라는 얘기인데 이건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이스바토브는 복의 제목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모든 선한 복을 통틀어서 보자기를 얘기할 때, 보따리를 얘기할 때 복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외적인 것, 그리고 내적인 것, 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외적인 건강,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을 얘기할 때 이스바토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굉장한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선한 축복의 보따리, 이게 바로 이스바토브, 복록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1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13장에 있는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복록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그러니까 내가 입이 복을 만들어내고 내 입이 복을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이 아주 친한 야곱이라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그 말, 복의 말 한마디를 받으려고 자신의 삶을 다 걸고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을 했어요. 그런데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께서 모든 복록으로 채워주시고 그의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영적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의 삶 자체가 12자녀, 13명의 자녀 중에 12지파를 이루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영원히 기억되는 야곱,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가 만약에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했다면, 아버지가 말한 대로 될까? 말한 대로 다 된다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 이런 얘기를 갖고 아버지의 축복을, 아버지의 입술에서 나오는 축복을 우습게 얘기했다면 야곱은 절대 야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을 가져오는가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49장도 마찬가지지만 신명기 33장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축복하는 그 언어들을 보는 것, 이건 단순한 글로 언어가 표현된 글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서는 하나님의 모든 미래가 결정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할 때도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할 때도 그거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세가 실려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여러분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입술에 대한 부분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차제에 야고보서를 우리는 지금 3단계로 크게 나누면 첫째 단계가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바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고 여러분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행함에 대한 부분. 세 번째가 그럼 그 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서 2장이 끝나자마자 3장에 와서는 길게 설명한 것이 입술, 말, 언어에 대한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12장 14절 말씀을 드렸는데 18절 하반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 이 말은 은혜로운 자, 복된 자의 혀는 양약과 같아 그랬어요. 가장 좋은 약이 바로 입술의 약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언어는 마치 몸에 좋은 양약과 같아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직방약이라고 그러나요? 하나만 먹으면 딱 되는 거. 여러분 이 직방약처럼 우리 지혜로운 자의 혀, 은혜로운 자의 혀는 정말 여러분 양약과 같은 것이다. 저는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아름다운 언어가 여러분에게 늘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할까요? 내 입에서 독한 말이 나가지 않는가? 내 입에서 은혜를 거스르는 말이 나가지 않는가?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말이 나오지 않는가? 말로 가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서비스 중에 하나가 곰피반자. 여러분 이 공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로의 말이 내가 많이 쓰고 있는가? 내가 하루를 지내면서도 이건 며칠이 아니라 하루를 지내면서도 나는 얼마나 위로의 말을 하는가? 얼마나 사랑한다고 말하는가? 얼마나 감사하다고 말하는가? 얼마나 인사를 내가 먼저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내가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서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 입술에서 선포하는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조엘 오스틴이 그랬잖아요. 산이 높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선포하라. 늘 우리는 산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이거 어떻게 살지, 죽는가 마는가 이런 고민과 말을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내 안에 선행하시고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입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말, 어제 하루의 말을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양약 같은 말을 사람들에게 했는가, 시험들 말을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말로 어떻게 도와줬는가, 위로했는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붙잡아 줬는가, 그 사람을 축복해 줬는가, 그 사람에게 내가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는가, 때로는 미안하다고 얘기했는가, 아니면 만날 때 인사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또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얼굴이 첫째 말을 해야만, 감사합니다 말해놓고 인상 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말해놓고 여러분 눈에 독화살을 보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한 대로 표정은 바뀌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여러분의 가정과 이 지역을 살아가며 때로 여러분의 직장의 어느 한 부분 속에서도 여러분의 언어가 작은 천국을 이룬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터키 간 선교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그분이 선교사님도 모르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어느 날 2년이 지나고 나서야 여러분 저기서 중국에서 추방이 돼서 너무너무 아무것도 갖고 갔던 거 요만큼 하나도, 옷 하나도 가져오지 못하고 바로 공항에 이끌려서 와서 추방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패스포트 하나만 딱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온 거예요. 여권 하나만 들고 온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왔는데 마음에 힘도 들고 그런 가운데서 영진교회 옆에서 이제 월세를 썰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럼 자기 소속된 선교 단체에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마 이 교회 저 교회를 다 다니고 남편 되시는 우리 선교사님은 선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족 되시는 선교사님은 이젠 그 선교회 못 가니까 이 주일을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오게 된 동기가 참 놀라워요. 보니까 자기가 온 지 2, 3주 정도 됐는데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어딜 가더래요.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은 가방을 들었는데 한 사람이 남자가 성경을 손에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 마치 자기 말로는 내게 표현한 식당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우리 주방에서 우리 교회 식당에서 말씀하는 우리 성교사님 얘기는 마치 천국 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본 것 같으래. 얼굴이 그렇게 이쁘더래. 그래갖고 무정정 따라 나섰대.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잘 아는 시내가 푸르나무 교회더래. 근데 거기 와서 그날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하고 한 번도 두 예배가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중삼층에서 새벽 예배를 드린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바로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는 뭐 이 교회 저 교회 영상을 다 한 번도 안 봤대. 오직 시내가 푸르나무 교회 영상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본인 선교의 영상도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영상을 보고 있지 성전에 요 가까운데 이 영진교회 옆이라고 그래요. 가까운데 여기 나오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왔을 때가 제일 힘들었다. 그래서 코로나가 열리자마자 와서 내가 이 교회 자기 신분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좀 나오고 싶다고. 그래갖고 이제 교회를 나오자마자 이제 또 터키로 다시 두 네 분이 빈 몸으로 떠나가게 됐죠. 그런데 그분 얘기가 뭐 목사님 제가 뭐 큰 은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마치 천국에 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걸음처럼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이쁘더래. 따라오니까 이 교회들에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간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될까요? 선한 영향력이에요. 오늘 주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지 아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도 마찬가지지만 12장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요. 12장 36절 37절을 우리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한번 연결해서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솔로몬의 자문이 아니에요. 뭐 그 성경도 성경이지만 이건 주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은 그대로 신문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의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 여러분 비방하는 말, 그리고 때로는 우리 안에서 불평하는 말, 투정하는 말, 감사하는 말이 아니라 불평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정죄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얘기를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말, 세상적인 말, 언어를 내게 담으면 반드시 그 무익한 말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할 때 신문을 받게 된다. 그 다음 말씀은 37절에 사람은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 담임 목사의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말로 의로워지고 말로 여러분 불의해지는 거예요. 말로 복을 받게 되고 말로 복을 차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복을 얘기하고 응답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그 말이 바로 의로워지고 복된 것이고 그 말이 바로 내가 정죄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 보면 우리의 이 말은 우리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 중에 하나죠. 그죠? 우리 혀는 지체 중에 가장 작은 보일까 말까한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할 때 보면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 입에 딱 붙어 있어요. 밑에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요 지체 중에서 작은 한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야고보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온몸에 굴레를 씌우는 것과 같아 그랬어요. 2절에 보면 온몸에 굴레. 자, 이 단어들을 우리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 번 보셨습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온몸에 굴레. 3절 말씀에 보면 입에 재갈이라고 그랬어요. 마치 말에 재갈을 물려서 말을 조정하는 것처럼 이 혀가 내 인생 전체를 좌우로 앞으로 뒤로 가게 하는 것, 모든 것이 바로 이 혀에 있단 말이에요. 입에 재갈과 같은 여러분 역할을 하는, 말에 물리는 재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온 배, 큰 배와 광풍을 이기는, 그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와 같은 존재다. 요 혀가 보이지 않지만, 키가 바다 물속에 들어가 있지만, 배의 키가 물속에 있지만 그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것은 이 물속에 드는 키 하나로 움직이는 것이다. 풍랑도 이걸 이겨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혀로 우리는 작은 지체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5절에 보면 바로 작은 불로 말씀하고 있죠. 그죠? 작은 불. 이거 6절에도 불로 나와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여러분 이 혀는 불이 아니라 단순한 불을 지나서 불의의 세계다 그랬어요. 모든 불법이, 모든 불의가, 모든 악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그래서 온몸을 불사르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망치고 내 인생을 엎어버리는 모든 권세가 그 배가 만약에 키가 없다면 풍랑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혀가 바로 내 인생을 불사르고 내 삶을 엎어버리고 내 삶을 망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내 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여기 오늘 보시면 이 작은 불이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작은 불이 온 산을 다 태운다고 그래요. 온 나무를 다 태우는, 많은 나무를 다 태워요. 뭐 이것은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근자에 저와 여러분이 동해안 산불로부터 밀양 산불로 같이 여러분 정말 이 불 하나가 나무를 어떻게 태우는가, 그 불이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 교회만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을까요? 아니에요. 누가 작은 담뱃불, 누가 작은 여러분 그냥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 작은 불씨 하나가, 그것도 뭐 이만한 불도 아니고 요만한 불씨 하나가 그 여러분 축구장 1000개를, 밀양은 축구장 1000개를 태웠어요. 여러분 이 모든 많은 나무를 태우는 그 힘이 바로 여러분 작은 불씨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혀는 이렇게 작은 불과 같고 작은 키와 같고, 여러분 우리 모든 말들을 통제하는 입술의 재갈과 같고, 여러분 이 일은 어마어마한 일, 그 말에서 모든 불법과 모든 죄와 모든 여러분 악이 나오는 불의의 세계와 같은 것이다 라고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배는 여러분, 즉 우리의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작은 것이지만 이 혀 안에는 잠재적이고 파괴적인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는 정말 파괴하는 힘이 들어있고, 불을 태우니까 모든 산들을 다 파괴하니까,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니까, 그리고 이 안에는 말은 뱉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말의 예언대로, 그 말의 능력대로 우리 인생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에 대한 비유는 성경에 많습니다. 잠언 21장에도 보면, 여러분 26장에도 보면 2절 말씀이다. 불에 대한 얘기예요. 자, 26장 20절에 보면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증이 없어지면 다툼이 신다. 2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 같이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시비, 다툼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말을 불에다 비유했어요. 불이 막 태워요. 불이 사람을 상처 주게 하고, 불이 사람을 여러분 시험 들게 하고, 그 불이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기도 입술의 말을 불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16편 27절을 볼까요? 16편 27절에도 또 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네,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입에 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길 바랍니다. 늘 이건 참 어려워요. 혀를 길들이는 것은 너무 어렵다고. 나중에 우리가 오늘 배우셨잖아요. 모든 동물은 다, 짐승은 다 인간에게 길들여지고 있지만 지 혀를 길들이는 것, 이건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끝없이 내가 내 언어를 분석해 봐야 돼. 끝없이 내가 내 언어에 대한 부분을 기도해야 돼. 끝없이 내가 내 언어에 대한 부분을 갖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곧 믿음이요, 이것이 곧 인격이거든요. 사람을 판단하는 네 가지가 있잖아요. 뭐죠? 신, 언, 서, 판이라고 해요. 신, 제일 먼저는 몸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옷차림이 어떻느냐, 그 사람이 여러분 그 모습이, 머리가 어떻느냐, 그 사람 신발이 어떻느냐, 사람의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신이에요, 몸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언어예요, 언어.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글이에요. 여러분, 이 글 진짜 중요해요. 어제도 어느 자리에서 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우리 그 권사님이 글을 그렇게 잘 써요. 그래서 내가 이 권사님이 도대체 필체가 어디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글이 이 서예 교과서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로부터 이 서예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을 잘 쓴다는 것은 그 안에 정서가 들어있습니다. 절대 성질 급한 놈이 글 잘 못 씁니다. 여러분, 또 성격이 더러운 사람이 절대 글 잘 못 써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대부분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전부 자판만 누리고 하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오실 때마다 그러죠. 제가 펜 글씨 교본을 3권씩 사줍니다. 나 친절하기도 해, 난 진짜. 우리 젊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보면 이 글을 조금만 고쳤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거 왜냐하면 아무리 뭐가 다 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내 마음과 내 사랑을 담은 편지나 메모가 전해져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컴퓨터에서 빼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포스트잇이 이렇게 있잖아요. 포스트잇 그 컴퓨터 넣어서 뺍니까? 불가능해요. 그것은 급하게 쓸 때는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글씨 하나하나가 보면 여러분 아쉬울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 교직원들에게 오죽했으면 내가 펜글씨 교본을 다 사서 줄까? 이걸 다 써서 써라. 여러분, 여러분의 글이 참 중요합니다. 이거 훈련해야 돼. 펜글씨 교본 한 4권, 5권 가져도 하나, 3권에서 5권 쓰고, 그 다음에 내가 글씨를 제가 하면, 이 볼펜은 글씨를 참 어렵게 만들어요. 만년필, 여러분, 그리고 펜이 이게 참 글 좋은데 요즘 펜 쓰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더라도 여러분 정성으로 쓰면 돼요. 몇 분만 쓰면 그 다음에는 급할 때는 또 뭐가 나오지만, 옛날 글이 나오지만, 그걸 쓰다 보면 글이 이뻐지고 좋아져요. 우리 최천덕 장로님도 아주 글을 잘 쓰죠. 이분도 아주, 여러분 그냥 그렇게 배우지 않으시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정말 글 필체가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성품과 마음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 언, 그 다음에 서예요. 서, 글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판단력이에요. 지혜예요. 그래서 보면 이 뭔 일을 맡겨보면 분별력이 있는가, 판단의 지각이 있는가, 틀림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4가지 신은 서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는 예수가 가득하잖아요. 우리 안에는 예수가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가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가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예수가 여러분의 때로는 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판단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보배로운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의 얘기 하나만 딱 듣고 우리 마칠까요? 그래서 입술이 불이의 불. 정말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본인도 이걸 아니까 다윗의 입에 보면 여러분 시편을 보면 좀 지나칠 정도로 저주가 막 나오잖아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 저주를 쏟아내놓고는 시편의 늘 끝에 보면 짧든 길든 5절이 되든 10절이 되든 길든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요. 하나님, 나 도저히 저 원수를, 저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저들을 망하게 하시고 좋아하다가도 금방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그래서 다윗은 어느 날 결심하게 돼요.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큰 소리를 읽고 마칩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내일 새벽에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마는, 하나님, 내 입술에 누구를 세우시고? 다윗도 얼마나 어려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입에 보초를 좀 세워주세요. 보초를 세워서 쓸데만 하면 집어넣어버리고 꼭 필요한 말만 뱉어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 그 복이 거기서 나오니까, 복록이 거기서 주어지니까 이래갖고 내가 복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하나님 제발 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내가 이게 잘 안 됩니다. 모든 걸 짐승을 길들여도 지 혀를 길들일 사람은 쉽지 않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복록을 더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복록을 누리시고 여러분이 모든 말한 대로 멋진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에 그 말이 현실로 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하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되기를 오늘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손을 들까요? 네, 손을 들겠습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첫 번째는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내 입술의 복록으로 내가 족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외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 복이 내 입술로 말미암아 내 삶과 우리 자식들에게 가득하게 하시고 그 입술의 언어로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어서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며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언어에 대한 입술에 대한 말씀으로 교훈하시니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열린 가슴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받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다윗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말, 덕을 세우는 말, 아버지 하나님 궁핍한 자를 말로 도와주고 위로의 말,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하나님 이 말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과 미움,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는 오직 사랑과 감사와 축복과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긍정적이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말씀 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입술의 열매, 하나님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누린다고 하셨사오니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 복록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내면적 복록이 하나님의 그것을 족하게 된다고 하셨사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은혜의 복록을 가져오는 축복의 복록을 가져오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수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소서. 잘 믿고 오래 믿었지만 기도하는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입술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참으로 아름답고 덕을 세우는 하나님 은혜의 말,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의 말, 사랑과 축복의 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내 잔에 기름이 넘치는 것처럼 내 입술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도와주소서. 인간의 의지로 어렵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언어의 습관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며 말미암아 가장 은혜롭고 아름다운 덕을 끼치며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며 복음의 진수를 하나님의 전하는 우리의 복되고 귀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 기도원과 같은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렘 여인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평강이라고 하는 하나님 그 안에 노래만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믿음대로 되는 그 놀라운 아름다운 말의 씨를 누려가는 하나님의 정신을 되게 하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연애를 하소서. 이 새벽을 겨눈 주의 거룩한 모습으로 축복하소서.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의 기쁨을 갖게 하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이들의 삶을 받으시고 주께서 이끌어가시는 그 삶의 결말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의 새벽, 아버지 하나님,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한날을 시작하며 제일 먼저 하는 이 예배로 시작하는 이들, 예배로 시작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로 하나님의 이들의 영광, 저들이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